오늘 이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라는 것이 형통입니다. 한마디로 잘 되는 것, 그리고 잘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또 자녀가 잘 자라는 것, 그리고 부족함 없이 부유하게 사는 것 등 이렇게 살 때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과 같이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의 삶일까요? 우리는 모두 세상이 말하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그런 형통한 삶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은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9장을 보면 오늘의 주제인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또 3절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보면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어떤 삶입니까? 노예는 종이고 또 주인이 마음대로 부리고 자신의 인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노예입니다. 열악함을 넘어서 아주 힘든 삶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런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자유가 있는 일반인의 삶도 아니고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이 노예인 요셉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자, 형통한 삶이란 첫 번째로 죄와 연결된 끈질긴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는 것이 형통하다고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는 것이 형통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셉은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6절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너무나 성실하고 또 일을 잘해서 주인에게 인정받았는데 그는 외모가 뛰어난, 외모가
잘생겼다라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모가 빼어난, 그러니까 외모가 잘생겼다는 것이 왜 약점일까요? 이 빼어난 외모로 인해서 요셉은 유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동침을 하자고 요청했어요. 노예 생활, 그리고 가정 총무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이 잘생긴 외모 때문에 엄청난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생기면 좋겠지만 요셉과 같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생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디발의 아내는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을 정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듣지 않고 또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옷까지 붙잡고 늘어지면서 동침하자고 요청합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여러분, 노예라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까? 이때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은 이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면서까지 그 자리를 피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자, 여기서 이 나갔다라는 단어는 이 전쟁에서 패한 뒤에 혹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도망갔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 의미를 보면 그것이 얼마나 유혹이 끈질기고 강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런 유혹을 뿌리칠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유혹을 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노예이고 보디발의 아내는 여주인이에요. 사실 요셉에게는 이 주인이 강력한 청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 노예예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며 노예로서 주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 유혹을 피해서 달아났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죄를 짓게 만드는 끈질긴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의 유혹과 지속적으로 전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끈질기게 때로는 거부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강하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것을 뿌리치고 거절한 요셉의 이런 자세는 대단히 놀라운 것이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귀한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뿌리침을 그의 공로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즉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로서 하나님을 알았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지금보다 더욱 죄와 싸우는 힘이 강해지고 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끄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에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죄에 대해서 더 강해지고 거룩함을 더 흠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자,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이란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유혹의 자리를 도망쳐 나왔어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희롱했다고 주인에게 오히려 모함, 거짓말을 한 것이죠. 13절을 보면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요셉이 유혹을 피하려고 벗어버린 옷이 오히려 모함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거룩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지만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형통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칭찬받고 잘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과 옷은 그의 삶의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형들은 요셉의 옷에 염소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와서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자고 옷을 붙잡고 늘어졌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죄가 없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희롱한 증거로 옷이 사용되었기에 이 옷은 모함, 거짓말을 상징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요셉의 형들도 그의 옷으로 거짓말을 했고 보디발의 아내도 그의 옷으로 모함,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며 요셉을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 신분이죠. 그러니까 주인을 희롱했다는 누명을 쓰고 있지만 사실 이런 상황이면 즉시 처형이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디발이 왜 요셉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옷이 증거였기 때문에 당장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이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았고 그냥 감옥에 가둡니다. 여기에 대해 학자들은 그동안 보디발은 요셉의 성실함을 알고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노력,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듯 보이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힘든 순간이 이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애쓰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는 거죠. 노예에서 죄수로 전락하는 모습을 볼 때 마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외치는 군중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있음을 알고 오히려 담대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이끄신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고난은 불행이 아니며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해요. 믿는 자들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이 외면하신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피시는 가운데 섭리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했던,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처음에는 고난, 이 억울한 일을 기뻐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누린다면 드디어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와도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형통, 세 번째는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이것 자체는 참 요셉에게 불행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구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왕궁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감옥에 살아도,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왕궁에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옥 생활을 자주 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는 우리가 다 아시듯이 옥중서신입니다. 열악하고 또 고통스러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요셉이 간수장, 교도관에게 마음에 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셔서 간수장은 이 옥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맡겨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옥에 갇힌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잘된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일까요? 그 고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때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갑자기 심한 병으로 쓰러질 때,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이해를 넘어선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형통은 내 뜻, 내 생각대로 되고 잘 풀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이와 정반대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를 때가 많기 때문이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형통의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납득이 되지 않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을 기대하며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